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톤차임이라고 한 악기는 제가 오늘 두 번째 들어봤는데요. 지난 선교 대회 때, 지구 선교 대회 때 들어보고 오늘 두 번째 들었는데요. 참 아름다운 소리이고, 이 톤차임이 왜 더 아름답냐면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악기가 이 톤차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합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악기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올리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인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나오시나요? 그냥 오늘 일주일 잘 살다가 안식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뭔가 좀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오시나요? 영국의 프리스턴 대학에서 뇌인지학과 교수인 유리 하송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10명의 사람을 이 암실에 들어가게 해놓고서 이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영국의 이 드라마, 이 셜록 홈즈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10명에게 그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10명의 사람을 한 사람씩 또 매칭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1대1로 1분 단위로 이 자기가 본 그 드라마를 이 사람에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이 뇌의 사진을 찍었대요.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의 뇌, 그리고 처음에 이 드라마를 봤을 때의 그 뇌 사진, 그러니까 3개의 사진을 찍었겠죠? 뇌 사진을. 그런데 이 3개의 뇌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처음에 봤던 사진, 그리고 이 드라마를 설명해 주는 사람의 그 뇌 사진, 그리고 설명을 듣는 사람의 뇌 사진. 그 세 사진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굳이 극장에 가지 않아도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뇌에서는 그것을 상상하게 되고, 똑같은, 내가 마치 영화를 본 것과 같은 똑같은 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상상을 하시면 좋냐면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진짜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한대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 우리가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다음부터 이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인데요,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올 때 정말 내가 하늘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오시면 더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사라질 때입니다. 2019년 3월 1일에 미국에서 8살 난 레이아라고 하는 언니와 또 5살 난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두 자매가 북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비가 오는 그 숲속에서 이틀 밤을 보내다가 44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어요. 이 구조가 된 후에 여기 이 언니, 이 레이아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빨리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동생이 밤새도록 울어서 가족과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고자 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8살 난 이 어린 소녀가요, 이 밤이 되고 깜깜한 그 무섭고 두렵고 정말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동생을 안심시키면서 분명히 아빠가 구하러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는 자의 삶이라, 믿는 생활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지만,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 그 믿음이 자꾸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 생활에 실패할 때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민수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 본격 시간에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 보고를 할 때 그들이 추수 때 가지고 온 그 땅의 과일을 먼저 보여주었어요. 이 앞부분에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매 가지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그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뻐했을 것입니다. 일단은 그러자 곧바로 이어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들의 성을 보았는데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튼튼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신장이 대단히 크고 거인 같습니다. 함께 갔던 이 갈렙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더욱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악평을 하고 그 땅은 그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사실, 그들이 본 것에 그 사실에 더 덧붙여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을 하고 악평을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는 순식간에 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데 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더 많이 빨리 퍼져나가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수많은 그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반응은 하나님 편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불신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줄어들 때가 언제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에게 버거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입니다.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많이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활용하는데 실패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대적들의 성이 크지도 않고 그들의 성읍이 강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왜소하고 능력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문제를 직면하면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두려워하면서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도가 깊어지면 그 문제들을 잊으려고 뭔가 다른 일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술을 먹거나 뭐 약물을 복용하거나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회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저절로 시간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저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고민을 이야기하시면 아마 큰 걱정거리들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이 다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간에 와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이나 시련이나 문제가 닥치면 그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정신과 의사들은 신경증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삶에서 문제와 시련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걸 전부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성격 장애 환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자기를 괴롭혀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다 내가 잘못한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남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다 극단적이에요. 우리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디 중간쯤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양쪽으로 극단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 이유를 저희들은 때때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스캇팩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사람이 늘 평범하고 늘 좋은 삶만 산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를 극복해 나감으로써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정신적 또 영적인 성장에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넓은 더 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선에 보기에는 참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면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장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아시죠? 아마 한 번쯤은 보셨던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서 아주 올바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번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뭐는 할 수 없다고요?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누가 이런 나에게 시집 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살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방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우연한 기회에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을 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을 그녀의 아버지가 또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이 사람과 또 헤어지게 돼요. 그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이 닉 부이치치가. 그가 이제 한계를 껴안는 결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 책에서 기록합니다. 나는 기도의 힘을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암울했던 시기에는 기운을 차리기가 너무도 힘들었다.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헤아리고서 내게 다가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그 아픔 속에서 한층 성장한 것이 느껴졌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후에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그 아픔이 자기를 한층 더 성장시켰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2012년에 카나의 미야하라라고 하는 일본계 멕시코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2명의 아들을 낳고 2 딸들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4명의 자녀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당장에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내 삶에는 문제가 많을까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믿음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반면에 함께 그 일을 똑같이 수행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보고를 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똑같은 땅을 탐지했던 10명의 사람과 이 두 사람의 보고가 정반대로 달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10사람은 과도하게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10사람은 지나치게 그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과도하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기 조정민 목사가 쓴 책에 보면 믿음은 우연 같은 사건 속에서 필연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연 속에서 필연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부정적으로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의미 있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은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까요? 내가 부자 된다고 믿고 내가 뭔가 원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시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시면서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한 그 약속을 모세에게 반복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 영원한 영생에 관련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분이 주시려고 하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구하게 되는 우리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우리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정숙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패밀리 터치라고 하는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가서 이 남편이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5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또 거의 5년간의 또 다른 5년간의 그 논문이 마쳐질 즈음에 이 논문 마무리 2개월을 앞두고 남편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논문을 쓸 수가 없었어요. 타이핑을 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이 근위축증, 보통 이 루게릭병이라고 하죠. 이 근육이 위축되고 힘이 없으면서 전신에 이것이 다 퍼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병입니다. 이때 남편의 나이가 38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정숙 씨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8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이 남편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타이핑을 쳐서 남편의 그 논문을 마무리하고 박사 학위를 받게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시련과 고난의 삶이 그 가정에 다가오게 됩니다.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제 남편은 간호를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쉽게 숨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회복은 되지 않지만 살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돼요. 5년 동안 이 남편을 밤에 간호를 하는데 보통 남편이 밤에 10번에서 20번을 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할 수 있는데 전혀 몸을 못 움직이니까 추우면 뭐 이불을 덮어달라, 더우면 이불을 걷어달라, 간지러우면 긁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쏠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원이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녀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왜 우리 남편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할 나이인데 이 젊디 젊은 나이에 왜 이런 질병에 걸려야 했습니까? 왜라는 기도를 자꾸 하니까요. 거기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불평과 불만이 덜해요. 왜라고 물으면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제가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불평과 불만을 없애고자 끊임없이 감사한 것을 노트에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매일 감사 얘기를 쓰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이 10번밖에 안 깼네요. 어제는 20번이나 깼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번 돌아오는 가을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침상에서라도, 이 병상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자꾸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점점 그녀의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제 남편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것이 아니면 데려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남편은 8년을 더 살다가 8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가 살아있는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위해서 분명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질병이든 그게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게 무엇이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유익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도록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용기 있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용서예요.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실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봉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떠나가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더라도,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건 내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을 주장하는 믿음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불신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이 마음에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7절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문제로 인해서, 어떤 버거운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불안해질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지금 제 마음속에 약속하신 평안을 주십시오. 약속하신 화평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주시면 따져야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가 주의 뜻을 마치 저의 뜻인 것처럼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저의 뜻을 마치 주의 뜻인 것처럼 행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내 것처럼 그렇게 자꾸 여기는 삶으로 변화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뜻도 뭐예요? 마치 주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자꾸 변화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도 주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자신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죠.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정숙 씨가 책을 한 권 쓰는데요.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을 씁니다. 딸의 관점으로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의 에필로그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루의 시간이 선물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감사로 문을 여는 신나는 아침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접는 잠자리에서도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하루를 잘 지냈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그날을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행여 고통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더라도, 칠흑같이 깜깜한 밤중이라고 해도 고통 때문에 나의 시선이 하늘로 향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자 행복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녀의 삶의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졌을 때에는 살려주셔도 감사,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뜻,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대단히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자 행복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이론이 아니라, 이 정정숙 씨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좀 바꿔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이 사라지거나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보다 이 문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려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 혹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더 넓은, 더 깊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사라질 때,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보다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넘어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약속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않는 그 불신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전염병으로 싸그리 다 없애고 내가 너를 다시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죠. 모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듣고 이렇게 말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 지금까지 인자를 베푸신 것처럼 이번 일에도, 이번 일에도 그 백성들의 불신과 믿음 없음을 그 이유로 멸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인가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신자야,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싸그리 없애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믿음 없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넘어질 때, 믿음 생활에 실패할 때,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를 위해 이렇게 탄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탐지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그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첫 세대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영생이라는 구원도 못 받았을까요? 어떨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영적인 하늘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이라는 구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육신의 가나안 땅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이라는 구원을 다 얻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조금은 아쉽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고 붙어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선지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탐꾼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부정적으로 과도하게 막 악평하면서 보고한 것은 그들이 부정적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했다고요? 사단이. 이 399페이지에 또 보면 사탄이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사단이 이들의 마음을 점령했던 탓이었어요. 사단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목적은 메시아가 탄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서 불평하고 뭔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좀 더 선하게 대쟁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늘 내 마음을 주장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까닭없이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내 삶 속에 평안이 깨어지는 것은 내 속을 사탄이 점령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를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 없이 물러서지 말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과오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삼킨 바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 실족과 또 원망과 불평이 이르러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이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좀 힘이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외로울 때가 있으십니까? 분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이 삶이 쉬울지는 몰라도 우리가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닮은 품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와 유익과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활용하셔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실패할 때, 믿음이 사라질 때,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그 문제를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시련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눈으로 살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패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그 실패가 이르러 왔을 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